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까지 내용이 기록된 게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15장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도 권력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석방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는 사람,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순수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자비로 위장했던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여기 있습니다. 살인자로 체포되어 죽게 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복이지요? 요 행위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바람에 풀려나게 된 운이 좋은 사람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갈보리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 엉뚱하게 십자가를 지고 간 오늘 말씀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에만 관심을 가져서 이걸 나눠 가지려고, 통으로 갖자 서로 제비를 뽑는 이러한 정신없는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 자비의 마음으로 동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유대인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도 비방하고 욕하던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지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책임졌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사람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0절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과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 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또 한 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지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여기 지금 로마서 기록할 때와 거의 시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또 여기 나와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루포 하면은 시몬 하면 루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뜻밖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 십자가는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언격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게 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큰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울까, 내가 대신 져야지 하고 그 군인들에게 제가 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십자가로 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앙을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생각지 아니한 십자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생각지 않게 대학에 떨어져요. 이것도 십자가 아닌가요? 왜? 1년이 지나야 또 다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쓰러지는가 하면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어지는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 좌절 속에서 그만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신앙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자신이 시작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 9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회라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우연,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히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십자가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사명감에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외워버려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군병들이 지워주니까 할 수 없이 진 것밖에 안 됩니다. 요새는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십자가 목걸이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귀걸이 만들기도 하고 반지나 브로치로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지금은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내두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진 십자가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발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역사를 추적해 보게 되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걸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보다 500년 전에 페르시아 황제인 다리우스는 3,000명의 정치범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십자가 처형을 많이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수를 해 목을 베었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그게 그거 같지 모르겠지만은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참수형은요 금방 죽어요. 그렇죠? 금방 죽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 어떤 경우는 이틀, 3일씩 거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정치적인 선동가라든지 해적들이라든지 혹은 노예가 주인을 죽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처형당할 사람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나 혹은 그림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십자가는 가로막대기와 세로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세로막대기는 더 크죠. 그것이요, 길고요. 이것은 처형당할 장소인 그 언덕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대기만 양팔을 묶어서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가로막대기도 가벼운 건 아니에요. 전해지기로는 한 20kg 좀 나간다고 그래요. 사람 푸대, 그 가지고 장정 메고 가겠네 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곤욕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온몸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게다가 날은 덥고 그리고 길이 언덕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멀쩡한 사람은 그거 사람 푸대 메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미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가진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수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할 때는요,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도 아래를 가린 수건 하나라도 갈려져 있지만은 이건 그림이에요. 원래는 그것도 없는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가장 수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으로라도 하체를 가려야 되겠는데 손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침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은 공개적인 처형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섭게 당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은 십자가를 죽을 사람이 직접 메고 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처형을 해야 되겠고 또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굴 시켜야 되겠는데 미리 준비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 이리 와, 네가 지고 가 하면서 지고 가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는 로마법에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냥 지고 가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는 남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내가 당할 고난이고 내가 겪을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데도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라도 피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내가 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교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손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목에는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등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종탑에는 우뚝 솟은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괴로움을 지고 가는 십자가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십자가를 그저 묵묵히 지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저 지고 갑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나를 보세요. 먼저 시몬은 주님 사역의 동참자가 됐습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얼른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서쪽이 되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리비아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요. 트리폴리 그 지역에 지금은 키레네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그 키레네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키레네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여기도 유대인들이 아마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온 것이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시절도 아니고 또 그 거리가 가깝지도 않습니다. 아마 시몬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름이 시몬인 걸 보게 되면은. 근데 트리폴리에 와 살고 있습니다. 구레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평생에 처음일지도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옷도 좀 가리모 잘 챙겨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몸이 거의 찢긴 채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나사렛 예수야 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몬은 예수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은 자기를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와 함께 가도록 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동안 그가 입고 왔던 옷은 아마도 피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참 재수없다. 왜 날 보고 이거 지고 가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내 거 아니야. 나는 내 십자가 아니라고. 난 재수없어 지고 가는 거라고 아마 이렇게 툴툴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나무 가로막대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긋한 포도주를 조금 주십니다. 조금 맛보더니 예수님은 더 이상 마시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잊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땅에 순교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오직 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뜻밖의 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 등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등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결국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의 일에 동참자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시몬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아까 한번 읽어드렸죠. 로마서 16장 13절이요. 전설에 의하게 되면 그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신 모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기 때문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울이 말했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럼 바울하고 루포하고는 형제네요? 아니에요. 전혀 친척이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신앙 안에서 형제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영향을 준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몬의 아내인 루포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몬이 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가 그 이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요,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우린 종종 예수를 따르면서도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 지고 가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게요.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던 나에게 생각지 않게 십자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나에게 억지로 지워진 무거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지고 갈 때에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우리 온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와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나에게만 뿐 아니라 내 아들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종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부끄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몬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은 내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을 했지 시몬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억지로 지어준 십자가,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갔을 때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신앙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고 나가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